산 꼭대기에 주님 말씀 향하여 서리이다. 내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주시고 종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되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뒷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장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속회에서 말씀이 나눠질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 예배에 호산나 성가대의 감사 찬송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성가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 65세 이상 되신 어머니 성가대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20대도 어머니니까 참 가치 판단을 배제한 말로 할머님 성가대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예배하는 노래하는 자리고요. 지난 오후에 찬양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매우 뭉클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많은 찬송 중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곡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런 찬송이고요. 작년에는 또 똑같은 감동을 어디서 받았냐면 인생은 흉흉한 바다 항구의 종 그 찬양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런데 아주 확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가쁜 숨으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됐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1979년도에 여기 이사 왔거든요. 79년도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1부 예배 설교 끝나니까 우리 청년한 사람이 저한테 교회로 사진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렇게 보니까 오늘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89년도 지금부터 27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2회 어머니 성가대 발표회 1회도 아니고 제2회 어머니 성가대 89년도인데요. 송모자 장로님이 아마 지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남 권사님 옆에 반주하셨고 본인 얼굴도 찾으셨습니까? 감독님 목회하시고 10년 뒤에 이제 40명이에요.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79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에 제가 서점교회 왔으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35세셨어요. 지금 71세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33세 세대교였는데 내년에 7순이시고요. 제 어머니만이 아니고 거기 서식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30대 세댁 혹은 40대 초반의 주부들이었다가 제가 지난주에 뵈니까 70대, 어떤 분은 80대, 그렇죠? 할머님들로 거기서 계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날 오후에 받은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찬송인데 왜 그렇게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어떤 화려한 집회보다 감동이 되었던가를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찬양 속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의 삶의 진정성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을 재롱 보시면서 그렇게 대접 받으시고 사셔도 괜찮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30대 세댁도 되고 그렇죠? 이제는 뭔가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코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배우겠다고 나서게 되고 10대 소녀의 콩닥콩닥 뛰는 가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라면 화음도 더 아름다워야 하고 옷도 좀 예뻐야 하고 주름도 더 펴져야 그게 사람들 앞에서 예쁜 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죠. 있는 주름 펴고 있는 대로 잡아당겨서, 그죠? 가장 예쁜 옷 입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그 일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쁜 날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가난한 상황에서 밥은 굶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살아온, 그래서 노인이 된 아주 기특한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찬양, 아버지 내가 그래도 사랑해요. 아버지 평생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 덕이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부르는 찬송에 우리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요, 그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 좋아요 그러면 참 못 자잖아요. 좋아서. 화요일에 제 아들이 5학년인데 이제 큰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얘가 그 장난기가 좀 심하거든요. 화요일에 학원을 갔다 왔는데 7시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원래 음식을 잘하는데 떡볶이를 이제 준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떡을 잘못 싼 모양입니다. 진우야, 오늘 엄마가 떡볶이를 했는데 그 떡을 잘못 싸서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맛없어도 엄마 정성이니까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 다음에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떡볶이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5학년짜리 아들이 장난기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부엌에 일하고 있는 엄마 앞에 가서 차렷자세를 딱 하고 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90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어요. 저는 떡볶이를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어요. 어머니 사랑으로 먹어요. 얼른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말은 했지만 얼마나 기특하던지 몰라요. 자식이 장난스럽게 고백한 그 사랑 고백 한마디에도 부모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평생을 가난 속에서 누구네 집으로 시집 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 다 삼키고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이제 늙어가는 것이 소망이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니까 기뻐요.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흐뭇하게 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런 사랑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던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찬송을 했는지, 사무엘하 6장에는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는데 목사님들마다 어떤 목사님은 그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할 정도로 열렬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저 나이 먹어 늙은 정도가 아니에요. 일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으로 따지면 다윗을 따를 자가 없죠. 그러나 그 거룩하고 완벽해 보이는 고고한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이 어떤가 하는 걸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했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지극하고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사람들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옆에 너무 의식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주변을 의식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의 자리는 언제나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르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미갈, 그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사울 딸입니다. 그 미갈이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베옷을 입고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옷이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리고 왕은 여간에선 입지 않는 일반 평민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이 베옷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왕비가 보기에는 어때요? 여보 또는 전하, 폐하, 그 좋아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외 상놈,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그 옷을 입고 춤을 추세요. 꼭 그렇게까지 경거망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내가 코치한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다윗이 춤출 때 바지가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 본문을 보고 그 몸을 드러낸다라는 단어가 이제 가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드러낸다는 단어가 발가 벗겨졌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다윗의 그냥 몸이 다 보인 겁니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거를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다윗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 동안 왕의 체면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갈이, 아내가 볼 때는 폐하 체면을 지키소서, 당신은 일국의 왕인데 어떻게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몸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상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코치하는 아내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1절을 볼까요? 21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평민처럼 또는 상스러워 보이는 경거망동 춤을 춘 거는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드리는 찬양이 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송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찬양 또한, 우리의 예배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각종 체면과 지위 이런 거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왕년에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고 내가 아는 게 이런 거 다 내려놔야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이것은 체면과 계급장 다 떼어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향 같은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향 같은 교회. 저 여기는 고향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부터니까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고향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대해서 좀 아픈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근데 대개 고향을 좀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왜 편합니까? 고향 가면 편하잖아요. 거기서는요,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향이 편한 겁니다. 대통령으로 봉사했어도 대통령 끝나고 그 마을에 돌아가면 김씨네 아들, 이씨네 아들, 박씨네 몇째 아들 그거죠. 고향은 그렇게 나를 알아요. 엄청난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몇째 아들, 몇째 딸 이렇게 우리를 보기 때문에 고향이 편한 겁니다. 대기업 사장이 되고 석 박사가 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고향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참 고상한 척하지만 너 옛날에 여름에 친구들하고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그러던 놈 아니냐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는 유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고향은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막 더 신령한 척, 또 영험한 척 그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계급장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럴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조금 있으면 제1여당의 원내대표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원내대표라고 유세합니까? 한 번은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누구 동창이고 친구 아들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고향이 왜 편한 거냐면 그렇게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향이 편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서도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규모와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향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 자랑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고요. 건강 자랑하는 게 그 다음 미련한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여기 와서 앉아있고 설교하고 있고 이것만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자랑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교회의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동질성이 강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내가 왕년에 또는 지금 누리는 삶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경멸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런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제가 여쭐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체면 같은 거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피조물이 서야 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앉고 서는 자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학위를 따왔으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우쭐대는, 그건 웃긴 거잖아요. 뭔가 큰 학위를 따왔으면 아버지 앞에서 그 학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팍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맞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떼돈을 벌어왔으면 그거 가지고 고향에서 세단 타고 유세하고, 꼴불견이죠. 아버지에게 또 고향 분들에게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그게 진짜 내면까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 있는 걸 자랑하고 우쭐대고 없는 거 경멸하고 부러워서 불안하고 교만해서 불안하고 그런 자리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호산나 성가 되든 나사렛 성가 되든 예루살렘 성가 되든 어린이 성가 되든 노래자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우리 아버지를 향한 감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으로 연주하는 어떤 삶이라는 노래들이 자랑으로 우쭐대고 그걸 또 좋은 간증이라고 박수치고 그런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냐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피조물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눈 의식하느라고 다투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12절을 볼까요? 12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을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괴가 오는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임시로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 괴를 놔뒀어요. 근데 그 괴가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받았다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괴를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쁨,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어떻습니까? 모르신 말씀이죠.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지 않는 저 바깥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지금 즐거워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즐거워하죠.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기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기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려요. 지난 한 달만 보더라도 서정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참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에 불이 나서, 그렇죠? 전소한,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요. 사랑하는 딸이 수술받고 항암이 이제 시작했어요. 눈물 없이는 어떻게 그 사연을 듣겠어요? 그렇죠? 멀쩡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몸 전체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런 날벼락 같은 선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기만 한 기쁨은 없어요. 슬픔이기만 한 슬픔도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슬픈 일 속에서 내 믿음 보기 원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슬픔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아니, 목사님 그때 진짜 좋았어요. 정말입니까? 그때 슬픔 없었어요? 슬픔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픔을 없애버리고 떨쳐버리고 나서 기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윤득형 목사라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슬픔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됐어요. 이번 학기부터 아마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슬픔학 개론에 보면 기독교와 죽음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슬픔의 마지막에 있는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슬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 근거는 하늘 소망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면 그 탄식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소망인 이유, 예수님이 기쁨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목사, 제 친구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갔어요. 3살 때 데리고 간 애가 승이거든요. 큰애. 근데 걔가 요번에 나올 땐 12살이 됐죠. 그 시카고에 있는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옆에 집에 인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공부하러 온 목사죠. 그런데 그 집 애들 이름이 리사, 리아,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 집 애들 이름이 승희하고 이제 둘째가 있었죠. 아주 굉장히 친하게 동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리사하고 리아가 뉴저지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학위 공부 마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그 조그만 승희 딸아이가 같이 가서 그 슬립 오버 하는 거 있죠. 옆집에 가서 그 집 가서 하루 자고 엄마가 쫙 얘기해주고 도론도론 이제 그동안 못 나는 얘기하고 또 애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의식까지 다 치렀어요. 이사 가는 날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사 가니까 얼마나 큰 딸이 슬픈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 늦어지 우리 꼭 갈 거지? 리사 보러 가고 싶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윤 목사 옆에 있다가 그래, 한번 꼭 가자. 근데 보니까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울고 그래서 언제 꼭 한번 이렇게 아빠 이번에 방학하면 언제 가지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울음이 그쳤어요. 그런데 자기 딸은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이사 가는 집 저 딸, 인도 그 목사의 딸 리사는 안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희한테 윤 목사가 승희야, 네가 리사를 더 좋아했나 봐. 쟤는 이사 가는데 안 울잖아. 승희가 눈물을 닦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빠, 리사는 뉴저지에 이사 가는데 그 집은 방이 3개나 있대. 그 집은 정원도 있대. 그래서 방이 3개 있고 정원이 있는 집에 이사 가서 리사는 안 우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기숙사에서 그 한 방에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살다가 뉴저지 임지 받아서 정원 있고 방 3개인 집으로 이사 가니까 리사는 승희랑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거기 가서 살 집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천국엔 방이 몇 개입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많이 가진 거 자랑하고 여기서 못 가진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면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송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천국 가까우신 분들 아닙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재수 없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우리 앞집이고 거기 수없이 많은 방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도 있다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으로 이제 노래하며 사실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먼저 거기 하나님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차오를 것이고 교만하여 높아진 자리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노래하는가? 기쁨으로. 왜요? 나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그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승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소망 중에 부르는 기쁨의 노래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감사의 고백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